사무엘상 27장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일어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하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죠. 이런 본능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 없다면 아마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계속 사울이 추격을 하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닐 데도 없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으니까 자기 식솔 600명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 이제 발동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그러한 시간을 얼마간 갖게 됩니다. 이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왕에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죠. 5절,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지금 이웃나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간 다윗이 그 왕을 만나서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나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이 왕이 사는 왕도 이 한양 말고 저쪽 조그만 시골 성 하나를 주시면 제가 좀 얼마간 살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도에 살길 원하죠. 우리도 서울에 살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깊은 의식 속에 다 한양 중심, 서울 중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요? 서울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다 인터넷으로 볼 일 다 거의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번잡하고 공기 나쁜데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 마음속에 서울, 한양, 수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바램들이 나름대로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이 사는 왕도에 같이 살면은 늘 자기가 노출이 돼요. 언제 어떻게 또 자기가 해를 당할지,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왕과 함께 왕도에 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시골 한적한 곳에 사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좀 저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조그만 시골정 하나만 주시면 잠시 머물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얻은 곳이 시글락이라는 시골의 자그마한 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촌 하나 이렇게 좀 허락을 받아서 얼마간 그쪽에 살고 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하고 그것도 아주 궁벽한 시골 조그만 그런 성읍을 좀 부탁을 해서 앉게 되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한껏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지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초한지나 이런 옛날에 이제 중국의 역사 소설 이런 것을 보시면 유방이 한 고조가 이제 한 나라를 세울 때 이제 그 유방을 도와서 크게 개국공신으로 활약한 사람이 이제 중요한 두 인물이 한신 장군 또 장량 장사방이라는 유명한 그런 꾀돌이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왕을 도와서 한 나라를 이제 개국을 해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두 사람의 어떤 그 이제 걸어가는 인생길이 확 달라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사자성어가 있는데 지각진퇴, 토사구팽이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연유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지각진퇴라는 것은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다라는 뜻이죠. 또 토사구팽은 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한고조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다.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또 피바람이 불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일찌감치 정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장가계라는 곳으로 숨어들죠. 거기서 천수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혹시 장가계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봐서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산이 깊고 골이 깊고 또 아름다운 곳이다고 하는데 어쨌든 장량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지금은 물러날 때구나 이걸 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신하고 오래오래 살게 되죠. 근데 한신이라는 장군은 계속 남아있다가 이런저런 또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결국은 토사구팽당하는 일이 중국 역사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한껏 낮추어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또 부탁하기를 나는 시골 한적한 곳에 조그만 성 하나 주시면 내가 좀 얼마간 있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는 일은 누구나 이거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면 목숨이 살고 나중에 또 높아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한 번만 정말 고개를 숙이고 한 발만 뒤로 물러가면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죽고 망하고 또 강제로 끌어내려지고 하는 일들이 참 예나 지금이나 많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 혹시 인생에 낮아질 때 그런 때가 있다면 기꺼이 딱 낮아지면 하나님이 다시 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런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하죠. 7절 말씀 보시면 이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머문 날수를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꽤 긴 시간 이방 땅에서 머물게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1년 4개월 동안 계속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던 다윗이 모처럼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의식하지 않고 추격당하지 않고 자그마한 시골성이지만 거기서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맛보는 그러한 유일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쫓겨다니냐고 소홀했던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또 부하들을 군사들을 조련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역설적으로 이 시글락에 머무는 1년 4개월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가끔 시글락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한두 번은 다 있게 마련이죠.
이런 것을 이제 중국식으로 말한다면 하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 대혁명이 있을 때 이제 정치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을 이제 아주 궁벽한 시골로 강제로 막 몰아내서 가서 농촌 일 도와라, 가서 좀 모두 배워라, 뭐 이런 거 강제적으로 하죠. 그때 유명한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아주 중국의 가장 또 좀 시골인 섬서성 한 시골에 가게 되는데, 이때 15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7년간 이제 강제로 하방을 당하죠. 깡촌 생활을 하고 뭐 강제 노동하고 아주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이 나중에 또 거기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또 조금씩 이제 또 성장해서 주석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하방 7년이 나를 키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방 7년이 없었다면은 농촌 생활, 노동 생활 7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배우고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 낮아질 때가 있고 또 시골 생활을 할 때가 있고 혹은 겸손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좀 낮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누구나 다 일생에 몇 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소화를 해내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방이에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낮고 천한 이 몸으로 오시고 또 마구간에 오시고 또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을 주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또 그 이름을 높이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귀한 진리이고요. 또 십자가까지 죽까지 내려가시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숙게 하는 높은 이름으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혹은 어떤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시글락 같은 곳으로 낮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손 아래서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을 배운다면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낮아지심 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또 한껏 낮아짐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누려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